6월 26일 목요일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재료들만이 아니라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모든 제사 행위를 감당할 인적 조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4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직했고요. 25장에서 레위인 성전 찬양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곳에서는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그 밖에서 봉사할 창고지기, 그리고 공직자들로서 곳간관리, 재판관, 행정관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알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들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먼저 문지기들이 소개되고 있죠. 문지기의 역할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영적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며 성전의 보물과 기물을 지키기도 하고 또 더욱 중요한 성전의 거룩을 유지하며 불경한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지기는 6절에 용사들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 영적 전투에 능력 있는 자들, 용사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불순종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며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문지기는 고라의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선발되고 있죠. 4절에 특별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특별히 큰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62명에 달했고 모두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던 중 그 궤에 손을 대어서 죽었던 우사,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언약궤 드리기를 두려워할 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언약궤가 머물게 되죠.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 신의 예배자 또는 에돔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블레셋 도시의 가드 출신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언약궤를 정성을 다해 모셨다라는 것이죠.
결과 그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그 배경을 초월하셔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는 것을 보고 그와 그의 자녀들을 성전 문지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이방인조차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13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바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여기서는 성전의 각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뽑히고 있죠. 역시 13절에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 제사장의 순서, 찬양대의 순서에도 사용되었죠. 문지기의 장소를 정하는 데도 역시 제비 뽑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편견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가 사용된 것입니다. 모든 직무가 인간의 능력이나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때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제비 뽑아서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동서남북 4방향의 문에 각각 배치해서 총 24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의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브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오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루섬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봇이라. 슬로봇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이단과 과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여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봇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어지는 명단 곡간지기들입니다. 레위지파 자손 가운데 백성이 바친 헌물과 성전의 기구들, 제사에 필요한 예복, 매일매일 사용되는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관되는 것이 곡간인 것이죠. 그 곡간 맡은 자들은 성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직분인 것이죠. 그들 역시 단순한 재물 관리를 넘어서서 영적인 청지기의 정신을 지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전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주 소중한 직책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적인 실제적인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청지기 정신으로 신실하게 교회의 사역에 중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2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아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그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 직무하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외부 직무를 감당합니다.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당시 레위인의 직무는 성전 밖의 사회 전반까지 관리하는, 특별히 재판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역할이 사법과 행정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사회 질서와 정의, 백성들의 일상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찰에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 단지 건축 자재나 예배 형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예배가 지속되며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문지기, 곡간지기, 재정과 성물관리장, 행정가와 재판관, 이들은 단지 기능을 위한 일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질서와 섭리를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 문지기처럼 거룩함을 지키고 그 곡간지기처럼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 행정관들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과 은밀한 헌신까지 모두 기억하십니다. 때로 눈에 띄지 않는 그 문지기의 수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오직 오늘도 성전 안팎을 지켰던 그들처럼 우리도 거룩을 지키며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 집과 우리 일터와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며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듯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떨림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띄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님께서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